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 구별되이 삼으셨사오니 거룩함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해주시고 그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일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니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교동문 77번입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불신으로 살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 했지만 세상 바라보며 절망했던 순간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 했지만 실제로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적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에 찬 믿음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시대정신이 아니라 예수정신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고요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고통하며 경제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실추된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주권 아래서 예배드리는 동원교회와 하나님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세단교회에서 대구의 총회로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가
성총회가 되게 하시고 장자교단으로서의 우상을 높이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6일 화요일에는 우리 동원께서 제주노예를 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차질 없게 하시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시는 제주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교와 성도님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윤순원 목사님과 박안세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교에 더욱서 힘쓰며 전도에 힘쓰는 동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무척 날씨가 싸늘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권사님과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잔인하고 그분이 사납고 그분이 용서가 없다면 어찌 부르심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용서를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사야 44장을 보니까 이미 용서했으니 나오라는 것이지. 네가 나오면 용서하겠다가 이미 용서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긍휼이요 사랑이요 용서요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하소서. 다윗이 호소할 때에 간절히 호소했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란 말이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되 그 체질이 티끌이었음을, 우리 성경에서 먼지뿐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마다 전할 때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주장을 트는 그것은 신앙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셔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이 느껴지는 대목이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눈물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평생이 긍휼을 품고 긍휼을 베푸시며 사신 자비로운 일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시죠. 긍휼의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낮아지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을 그 헤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베세다에 찾아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 빵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하는 쪽으로도 연결이 되죠. 죄인들의 친구여 죄인들의 이웃임을 자처하신 분. 어찌 저 죄인들하고 함께 노나?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들어가시고 사마리아를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전공법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당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대속이 이루어지고 대속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긍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몸소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사도 누가는 가르쳤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방 속에 들어가 숨막혀 죽은 얘기라든지 부부간에 싸우다가 칼부림한 얘기라든지 무슨 보험을 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챙기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갈수록 인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나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마음판에 받고 그 긍휼을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순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벽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나원자촌에서도 복음의 그 일꾼들이 눈물로 그들을 해온 것이 수십 년, 어찌 보면 그 눈물의 섬김들이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보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너무나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면서 신학적인 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아서 신학을 너무 중요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 신학과 인간학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인간을 또한 용서하시겠는가 하는 것 또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이웃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한 그런 현장에서도 주님이 그러셨듯이 십자가에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집사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깬다는 의미도 우리가 유추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름 뜻의 스데반 집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이름이
그냥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나와서 사정을 할 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니까 한 달란트를 벌려면 6천일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6천일이면은 300일씩 잡으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는데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 탕감받은 그 자가 형제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을 사정하니까 그걸 갖다가 용서를 안 하고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 못된 녀석아.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바로 복음 자체가 무슨 성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는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왜 못하느냐. 그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비유 끝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 자체가 용서요, 화목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긍휼을 말합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매우 호화로이 잔치를 열고 늘 부어라 마시라고 호의호식하고 삽니다. 그의 눈에는 대문간의 거지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대로 눈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때가 도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무정했던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죽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떨고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모르던 이 부자는 영원히 긍휼이 사라진 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 긍휼은 말로도 베풀 수 있고 긍휼은 기도로도 베풀 수가 있고 또 긍휼은 물질로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게 특히 남달리 받은 게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제자됨의 참모습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형제에게 위로를 주고 긍휼을 베풀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돌아온다면 바로 그게 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훈훈한 사귐을 가지시면서 그분을 일꾼으로 제자도로 만드는 우린 제자들의 그 코이노니아를 보잖아요. 교제를.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정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열의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협력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긍휼은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바라본들 어떻게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의 그렇습니다. 핵심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몸소 사랑으로 치유라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할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균형 잡지 않고 아이를 매를 들게 되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균형을 쫙 가지고 해처리를 들 수 있다면, 감정이 실리지 않는 정말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균형과 하나님의 균형 속에서의 의의 사랑과 의와 사랑을 균형 잡으면서 해처리를 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 그것마저도 다 얘기해. 그러나 저는 성경이 진리인 한 그 또한 우리가 바로 교사가 문제이지, 매를 들고 있는 자가 감정에 휘말리니까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자식이 어느 때까지는 종아리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떨어진 얘기하지 마시오. 그래도 저는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에 우리 굶주려서 가는, 또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물도 아니라 참 우리가 세탁도 못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널려지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고, 부모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울타리가 되주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우스만 있지 실질적인 스위트홈이 안 되는,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심비에 잘 새겨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역사, 갈수록 잔인해져만 가고 사나워져 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주의 긍휼의 복음으로 치료하는 신자, 주의 복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위로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종교적인 그 신분으로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아무리 겉 신분이 대단하면 모르겠어요. 그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우러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속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소독하고 치료했습니다. 자기 짐승이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또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을 테니 그들을 케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만큼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난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긍휼의 대상은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더 넓게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 긍휼히 여기는 신자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결과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당분간 427장은 계속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원래 어제 모일 계획이었던 것을 한 주 연기한 것은 준비가 덜 된 각 기관들도 있고 모든 면이 좀 더 준비가 제대로 돼서 9월 말로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기관들까지도 다 오랜만에 한 만큼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노회 고시부가 9월 24일 오는 목요일 우리 교회가 10시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라야 예배당이 큰 교회라야 노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시의 탐라교회하고 우리 교회 두 교회밖에는 대상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에 탐라교회에서 모였기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또 소고시부라든지 상비부 모임을 또 우리 교회에서 고시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시부 모임을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인데 4시라고 한 것은 조금 준비될 분들은 미리 와서 하라는 의미로 4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저녁 한 8, 9시 정도 돼야 공부와 그 내용들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혹 9시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 관련된 준비해야 될 분들은 또 해주시고 그래서 노회와 고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그래서 7번 밑에 가보면 우리 맡겨진 그 구역을 좀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좀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9시 30분으로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9시 20분에 차량 운행에 10분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25분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금주의 읍조림을 같이 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교회당을 소독을 했고 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1차 세례교인헌금은 총회의 모든 그 부분을 세례교인들 전체가 한 번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총회의 살림살이를 보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건빵이 있었는데 전도건빵을 서귀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도시락 배달 거기에다가 기증을 해서 일려하신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부분들도 있어서 21일 내일부터 수요일날 1시 정도, 한두 시 정도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와서 그 상사화를 예쁘게 심은 아직은 뭐 예쁜지는 안 보이는데 내년 보이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윤숙이 권사님 지금까지 강건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해오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어르신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성도들에게 귀한 떡을 준비해서 베풀오니 주께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긍휼을 받은 우리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